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성경 속에서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를 사모하오니 예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셨죠?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기쁘고, 또 이렇게 한국어로 일본에서 설교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항상 계속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생각과 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못 사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죠. 학교에서 가끔가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있는 사람, 전화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세탁기, 차, 전축, 이런 거, 자동차. 여러분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 50대가 넘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갖고 있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부러워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한 삶을 저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런 문명의 문화의 그 유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왜 만족하지 못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서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산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을 의 영향을 너무 받으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나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저 사람도 차를 갖고 있고 나도 차를 갖고 있고, 저 사람도 해외 여행을 가고 나도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스마트폰이 없다고 하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감사가 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모든 사람은 거의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병원 신세를 지고 입원을 계속하고 치료를 계속 받으면 자신은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요. 왜 그럴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직장은 있는데 내가 없을 때, 내가 좀 아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내 인생은 늘 꼬여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평가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여건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기쁠 게 뭐가 있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들을 보면서 항상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가장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값을 치르더라도 살 수 없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도 갖고 있는데 나도 갖고 있는데 뭐가 감사야.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옳은 길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 없이 그냥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직장이 있고 나도 직장이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서는 좀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주 값비싸게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가 내 안에서 기뻐하길 원해. 그리고 예수님이 도우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서 좌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게 간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그런데 감사가 안 돼요. 주님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주님 정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여러분의 현실 앞에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 내가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에 관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에 걸어가는 그 한 발 한 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부분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성경 속에서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향력 안에 없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기 쉽다 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생기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100의 은혜를 주셨는데 10 정도밖에 느끼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왜 묵상하냐 하면 그만큼 너가 소중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 자체로도 우리 인간이 너무 소중해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아픔을 담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매를 맞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 것도 그만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단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그 세상에 젖어들기 쉬운 생각과 저 사람도 있는데 나도 있고 저 사람은 다 세상 사람은 다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소중해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해도 기뻐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은혜와 능력과 기쁨, 소망, 지혜, 피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되고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찌할 그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구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도움이 나의 채워주심이 그에게로서 하나님에게로서 나오는 데다 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도움이시요 안전한 곳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렇죠? 구원 도와주는 거죠. 핍박으로부터 어떤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때는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제라는 것은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그 평안을, 도움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에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힘들지만 고통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기쁘단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행복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 주일날 여러분이 보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반복적으로 심어주고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평안과 도움과 반석과 구원이시여 요새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향력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행합니다. 저들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됩니다. 꼬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묻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 사람도 있는데요. 저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없는 것만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갈 곳이 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 안에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늘 마음 중심에 두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군요. 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냥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운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활동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사고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지실 때마다 없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는 것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이해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주님 안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너무 어렵게 해 주시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